할렐루야. 무더위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 날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구역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역장을 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일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좀 쉬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구역장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권사님 힘들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그만두시고 푹 쉬세요. 이렇게 권사님 소원대로 대답을 해주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 구역장마저 손 놓으면 권사님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당황하셔서 구역장직을 고민하다가 계속하기로 하고 돌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일을 중간에 포기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합니다. 봉사도 포기하고 헌신하던 것도 포기하고 산에 오르다가 등산하는 것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호세아 예언자,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사랑의 예언자로 불리어지는 예언자이고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어렵고 힘든 역사를 반복해 가다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할 때 가장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자그마치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의 버금가는 전성기를 이루었다는 왕이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니 경제가 부흥하고 그리고 온 나라에 경제적 풍요가 넘치게 됩니다. 영토도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영토를 회복합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했고 북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번성했던 시대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 죽고 맙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롬이라는 사람, 한 달 만에 또 암살당합니다. 살롬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 무나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잔인한 사람이었고 바알 숭배자였어요. 1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데 그 아들이 2년 만에 암살당합니다. 반복되는 정치적 불안으로 인하여 나라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질서해지고 마침내 나라가 쇠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여로보암 2세의 말기 때부터 나라가 어떻게 기울어 가는가를 지켜본 예언자였어요. 극심한 혼란 가운데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한 사랑의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 예언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발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발음으로 읽다 보면 재밌는 발언이 있죠. 중국어나 러시아나 일본어 보면 우리나라 발음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재미있는 발음이 있어요.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하게 되면 나비,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비라고 읽혀지는 그런 의미예요. 그 뜻은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대언자는 대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예언자가 대신 그 백성들에게 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될 과정이 있죠.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 소명을 받는 과정. 그래서 모든 예언자는 소명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한 것을 경험하고 숯불로 입술이 정화되는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씀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 1장에 보면 생략되어 있어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몸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받아들이기 힘든 당황스러운 명령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순결이 기초인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호세아에게 명령해 주셔서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말할 수 없는 명령을 주님께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합니다. 이 고멜은 이방의 신전의 창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의 신전은 바알 종교,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창기가 많았고 미동두도 많았는데 그들의 성적 모티브를 통해서 풍요와 풍성을 약속하는 이방 종교, 그 신전에 일했던 창기로 전해지고 있어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르엘이라시라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거 중요하죠. 자녀를 낳게 되면 목사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귀한 아들 첫 번째로 낳았을 때 이름을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깨트리신다,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뜻이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되 꺾으신다, 흩으신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롤루하마라 지으라는 거예요. 롤루하마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축복합니까? 그래서 아기의 이름을 축복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롤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일종의 심판 선언을 이름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 이렇게 지을 수 없죠.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름 잘 지어야 하잖아요. 어제 알파코스 주말 수련을 했는데 간증 시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면서 제 이름을 조영걸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조영걸도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영걸, 이영걸, 박영걸.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고서 김심판 이렇게 지을 수 없잖아요. 김부도, 김저주, 그래도 귀하게 생각해서
영웅 호골의 줄임말 김영걸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세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 로암미는 더 심합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단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점점 강도가 세워지더니 이스라엘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단절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사랑의 끝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느끼고 살아왔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어느 날부턴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사랑의 눈길이 아니라 염려하는 눈길, 섭섭해하는 눈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럴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방법은 먼저는 말로 전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입으로 증거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행위로,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예언자가 고멜과 결혼을 하고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고 무엇을 말합니까? 호세아 예언자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안타까워하시는,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가 있었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괴로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호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몸으로,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계획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아내가 되고 언약을 체결한 특별한 관계. 남편과 아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을 유혹했던 가장 큰 세력은 바알 종교였어요.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생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이었어요.
농업에서 결정적인 것은 비였어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농산물의 풍성을 약속하는 것은 바알 신이었다는 거예요. 다산의 신이며 풍요의 신이었어요. 야훼 하나님은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에게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다산과 풍요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바알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바알 종교를 숭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 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간음을 행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온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계약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나는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까? 호세아 시대에는 바알 신앙이 하나님 신앙을 변질시키는 가장 큰 위험한 적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 유대주의, 헬라 철학이 가장 위험한 사상이었어요. 오늘날엔 더 복잡해졌죠?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이단 집단이 우리들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늘 유혹하고 있죠. 영적으로 우리는 또한 나태하고 교만해지기 쉽죠. 형식적인 믿음 생활 하기 쉽죠. 오늘 21세기 영성의 시대다 보니 우리 주변에 마음 수련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상한 형태로 우리들을 유혹하는 유사 종교 집단이 많죠. 현대판 바알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나 중심의 물질주의예요. 만몬 신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붙잡을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휩쓸려 가요. 나의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인가? 나의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과 나와 계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나는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로함미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단절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스라엘이 겪는 이스라엘 향해 이런 선포를 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호세아 예언자가 이렇게 극심한 혼란기, 여로보암 2세로부터 멸망당기까지 극심한 혼란기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몸소 고통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나라가 부패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사는 길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 어떤 개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기억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는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며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 나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마지막 10절 말씀에 호세아의 말씀이 반전이 됩니다. 로암미,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것이 최종 선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가보니 호세아의 말씀이 반전이 되면서 심판에서 도리어 회복으로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호세아를 통해서 금방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비전으로 제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11절에도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정말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 뒤에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놓은 자식이란 말이 있죠. 가능성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어서 포기한 자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죠. 내놓은 그 자식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합니다. 내놓은 그 자식이 잘 될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맺은 계약을 헬라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언제나 인간이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계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헤세드, 절대로 계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계약을 이행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절대로 우리를 향한 맺은 계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을 주시고 광야에 훈련을 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징,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계약을 절대로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헤세드의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나 또한 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포기할 수 없는 헤세드의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